안녕하세요. 시애틀 지구촌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님이 정말 꿈꾸셨던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또 제자의 삶이란 대체 뭘까? 이런 질문 한 번쯤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의 핵심 비전을 가지고 바로 그 본질을 함께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부터 질문이 좀 세죠? 아니, 크리스천이랑 제자가 다른 말이었어? 하고 고개를 갸웃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두 단어 사이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차이가 숨어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크리스천이라는 단어 딱 3번 나와요. 심지어 이건 당시 신자들이 스스로를 부른 이름이 아니라 바깥 사람들이 약간 별명처럼 붙여준 이름이었죠. 그런데 제자라는 단어는 몇 번이나 나올까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260번이 넘게 나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제자라는 말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스스로를 인식했던 진짜 정체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제자의 삶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의 진짜 모습을 함께 그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큰 그림, 그러니까 비전에서부터 시작해서요. 그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은 뭔지, 또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게 결국 나의 이야기, 나의 사명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왜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 다시 질문하게 되었을까요? 그 시급한 이유를 바로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의 비전에서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픈데요. 교회에서 나고 자란 밀레니얼 세대의 거의 60%가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6명 꼴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더 충격적입니다. 교회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그리고 교회에서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다. 바로 이거였어요. 교회의 목적과 정체성에 대한 이 깊은 혼란이 우리 다음 세대를 교회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 거죠. 방금 보신 그 통계 자료에 담긴 아픔이 바로 이 질문 하나에 다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예수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일까? 이건 더 이상 일부 청년들의 고민이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던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답을 찾기 위해 가장 처음으로 교회의 뿌리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교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는요, 단 한 번도 근사한 건물을 의미한 적이 없었어요. 그 본질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바로 그 모임 자체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함께 움직이는 살아있는 몸,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었던 거죠. 자,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몸이라면 그 몸을 이루는 우리 각자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여기서부터 정말 혁명적인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세계적인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이 남긴 말인데요. 이게 목회자의 역할이 뭔지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목회자는 혼자서 모든 악기를 다 연주하는 슈퍼스타가 아니라 오케스트라의 모든 연주자, 즉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고의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는 지휘자와 같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진짜 설계도를 보여주거든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모델에서는 목사님이 사역의 주체고 성도들은 약간 구경꾼처럼 앉아있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성경적인 모델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코치고요. 사역의 최전선에서 뛰는 선수는 바로 우리 모든 성도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심지어 우리 모두를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까지 선포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사역이 더 이상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같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학교, 직장, 가정이 바로 우리의 사역지고 우리 각자가 그곳에 보냄받은 사역자, 즉 미니스터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놀라운 비전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모든 비전을 움직이게 하는 우리 교회의 핵심 엔진, 그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제자를 세우기 위한 강력한 엔진이 있는데요. 바로 세 개의 기둥이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돌아갑니다. 그게 바로 토요 새벽 기도회, 목장, 그리고 1대1 동행입니다. 첫 번째 기둥은 업, 즉 위를 향하는 관계예요. 우리 교회의 토요 새벽 기도회는 모든 사역에 필요한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발전소 같은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고 단단하게 먼저 세워나가는 거죠. 두 번째 기둥은 안을 향합니다. 목장은 우리가 배운 것들을 실제로 살아내는 훈련의 장이에요.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이곳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배우면서 진짜 영적인 가족이 되어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둥, 어쩌면 가장 중요한 기둥일 수 있는데요. 바로 아웃, 밖을 향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업,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 인을 통해 채워진 그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통로. 그게 바로 1대1 동행입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단 한 사람의 인생에 깊이 들어가서 함께 울고 웃으면서 그 사람을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략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그 파급력은요, 단순히 한 명, 두 명 더하는 덧셈 수준이 아닙니다. 세상을 뒤집는 폭발적인 곱셈의 원리라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의 전략이 얼마나 위대한지 한눈에 보입니다. 예수님은 큰 지폐를 열어서 사람을 모으는 덧셈 전략을 쓰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또 다른 제자를 낳을 수 있는 한 사람의 제자를 키워내는 곱셈 전략에 모든 것을 쏟으셨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온전히 세울 때 이론적으로 33년이면 전 세계 인구를 다 만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120입니다. 로마 제국을 뒤흔들었던 초대교회의 그 위대한 시작은요, 수만 명의 군중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단 120명의 헌신된 제자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거대한 이야기가 마지막 한 지점으로 모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이 놀라운 비전이 결국 나에게 던져지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이죠. 제자를 삼는다는 말이 너무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요. 그 시작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는 바로 그 한 사람, 그 사람과 그냥 함께 밥 먹고 차 마시고 삶을 나누는 것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저 진실한 삶을 보여주면서 그를 우리 공동체, 우리 목장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한 IT 회사 직장인이 자기 동료를 이렇게 섬겼을 때 그 동료가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저는 어떤 화려한 프로그램 때문에 교회에 온 게 아닙니다. 제 동료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온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관계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이제 이 질문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위대한 이야기는 바로 오늘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기도를 시작할 그 한 영혼에게서부터 출발합니다. 이번 주 이 여정을 함께 시작할 당신의 한 영혼은 누구입니까?